너무 짧게 인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예, 우리 다니엘서 공부 시작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지난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신하들에게 알아맞추기도 하고 해석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밤의 환상 속에 계시를 받고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앞부분을 본문을 좀 복습을 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고 되어 있지 않고 꿈들을 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꾼 꿈이 아니라 반복해서 꾼 꿈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꿨으면 노루잠 자다가 개꿈 꿨는 거다 이러면서 넘어갈 텐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꾸게 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꿈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은 왕이 된 지 2년이 아니라 이집트 원정 후 두 번째 해라는 것을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절, 3절, 4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배를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되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구나 하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근데 여기 보면 여긴 또 한 꿈을 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 번 꾸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단수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여러 번 꾸었든지 한 번 꾸었든지 그 내용이 비상한 내용이라 그 해석을 알기를 원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 이제 이런 건데 종들은 이제 꿈을 알려주면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말하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눈으로만 보시겠습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꿈까지도 알아맞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이제 다급해서 제발 좀 꿈 좀 알려주시고 나서 해석을 구하십시오.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더 이상 말 길게 하지 말고 꿈 알아맞혀라.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꾀를 부리는구나.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추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왕의 꿈을 알아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전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왕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였는데 밤의 환상 속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꿈의 해석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감사를 하고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리옥에 가서 유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존재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네가 내 꿈을 정말 알아맞추고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머릿속에 그 환상, 바로 이제 꿈이죠. 그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지혜가 많아서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상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형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두려운 모습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형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두 다리는 쇠고 그 두 발은 쇠와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눈 감고 졸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 금은동철인데 이제 시대마다 가치가 좀 다르긴 했지만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금이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은이 그 다음이고 동이 그 다음이고 철이 그 다음인데 대략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바벨론 왕국이 가장 영화로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발을 꽝 쳤더니 그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서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와,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맞추냐. 그러면서 이제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권능과 세력과 영광과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바로 그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특히 바벨론의 가장 영화로운 시절을 다스렸던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른 왕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왕국은 바벨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국이 들어서는데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셋째 왕국은 뭐라고요? 그리스 왕국. 넷째 왕국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 4개의 왕국이 이런 순서로 등장하게 될 텐데 바벨론 왕국이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약간 기분은 나빠도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으니까 일단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된 이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배한 4개의 왕국이 순서대로 등장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좀 감동하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가식적인 표정이라도 좀 해주세요. 사실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사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고대사 속에 정말 유명한 제국들을 그 등장 순서와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하셨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상 예언을 통해서 이제 4 왕국이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이 4 왕국의 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째 왕국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요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실 거다. 로마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하거든요. AD 70년에.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등장할 거다. 그 뜻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국이 바벨론. 두 번째가 메데 페르시아. 몸통은 하나인데 팔이 2개인 것처럼 같은 민족 내에서 2개의 왕국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나중에 등장한 왕국이 먼저 등장한 왕국보다 더 강할 것이고 더 오랫동안 그 왕국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요. 세 번째 왕국은 처음에는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2개의 나라로 나눠질 거다. 그런 내용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왕국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여러분, 오래 달리려면, 오래 걸으려면 종아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로 길을 내서 세계를 지배를 했었죠. 그래서 너무 강력했던 제국이라서 1000년 이상 지배를 한 왕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리고 가장 영원했던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국의 왕들은 느부갓네살 2세처럼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신체적인 특징이 4개의 제국의 특징과 너무나 닮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 금속의 금속학적인 특징이 이 4 제국의 특징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금속이 철이죠. 그래서 로마가 철로 상징되고, 가장 귀한 금속이 금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왕국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계속 신도를 나갈 텐데요.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네, 다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머리에 해당되는 이 금의 제국으로 비유가 됐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이 바벨론은 황금으로 항상 비유가 됐던 그런 왕국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 시작. 그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경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바벨론 왕국이 비록 화려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성읍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그 금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이미 딴 놈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예,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는 했지만 바벨론 제국 자체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후세인. 예, 사담 후세인이 그렇죠. 어느 나라 통치자였죠? 이라크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국이 존재했던 그 영역에 있는 오늘날의 나라가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의 독재자였죠. 근데 저 사담 후세인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외쳤냐면 이라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제 뭐라고 허풍을 떨었냐면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의 영광을 재현을 하겠다 이러고 외쳤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부정축제하고 온갖 비리가 많았던 왕이었죠. 통치자였죠. 그런데 결국 미국에 대들었다가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몰락한 통치자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국 다음으로 들어선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를 일으킬 왕이 누구인지가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이름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메시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메시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통치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빼돌려 마르게 하는 다음에 바벨론을 공격하여 정복하였고 유대인들을 해방해 주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해줄 것에 대한 자세한 일들이 이야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이 이렇게 있는데 바벨론 성 주변에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문용어로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이 해자를 만든 이유가 뭐죠?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다리를 없애버리면 이제 이 물을 건너와서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물이 있으면 이 성벽을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 성은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힘든,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물을 없애야 되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갖고 해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물 자체의 줄기를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 방법을 써갖고 바벨론 성을 결국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26절에서 28절인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나의 모든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 그것을 고레스가 성취해 준대요. 뭐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근데 왜 성전을 회복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다시 건축해야 되죠? 예.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곳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완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어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놓는 일이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자, 세 번째 제국은 그리스 제국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8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는 현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8장이고 또 그리스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의 등장과 대학살에 대한 내용이 8장 속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진 폴스틱 그분의 연구의 그 주장인데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바깥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에 2차 세계대전 예언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잡혀갈 거예요. 2단을 넘어서 3단이다. 그 대신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벨론 왕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의 출발점을 아까 느부갓네살 왕 당시는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머리의 정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발점이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하던 그 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BC 521년에 멸망하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멸망당했지만은 바벨론 성은 그대로 존재했어요. 근데 바벨론 성이 그대로 존재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군대를 보내갖고 바벨론 성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다시는 그곳에 성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21년이지만 바벨론이 폐허가 된 연도는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소위 좀 생경하게 표현하면 모가지가 달아난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은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연대기표에 비례해서 머리 부분을 딱 그리고 나면 재미있게도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리려면 입이 열려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레스가 왕이 된 고해예요. 재미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신상 예언을 해석해줘도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면서도 니네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았을 때도 니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됐다가 회복이 돼갖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좀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었다가 내 하나님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였다가 돌아온 고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손을 따라가 가보면 눈에 해당돼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제대로 본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뭐 이건 제 해석인데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귀한 명령을 드리고 이제 성전은 이때 이제 완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국이 중요한데 이제 철의 제국 로마입니다. 근데 이때 이 로마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41절부터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쇠에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제 발 부분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철은 로마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아리 부분이 철인데 로마거든요. 근데 진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건데, 로마와 섞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는 들러붙어 있는. 그래서 로마가 사실은 유화 정책을 써서 모든 민족을 통합하려고 했고 피를 다 섞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의 그 융합 정책에 끝까지 저항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 숭배 사상이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숭배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상들을 절대로 경배할 수 없다 이래갖고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독립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흙에 해당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로마가 서로 섞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녹여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광석을 녹이면 찌꺼기들은 위로 떠요. 보통 산소와 결합된 금속 화합물이거든요.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진흙을 쇠를 녹인 물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넣어도 섞이질 않습니다. 다 둥둥둥 떠버립니다. 그걸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걸 걷어내서 순수한 금속만 쫙 이제 얻게 되는데, 결국 쇠와 진흙은 절대로 합쳐지질 않습니다.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계명들을 주셨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석이 뭐냐면요, 이 쇠와 진흙의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쇠는 로마이고요, 이 진흙을 에돔 족속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분봉왕,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 헤롯이었죠. 근데 헤롯이 어느 민족 출신일까요? 헤롯은 유대인들을 지배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고, 헤롯은 어느 족속 출신이었을까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조상이 누구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느 민족에 속했죠? 예,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여기 참 역사 속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서로 다투죠. 근데 먼저 권리를 갖고 있던 게 에서였죠. 근데 뒤늦게 태어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가게 됐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다툼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고요, 야곱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헤롯이 먼저 왕이었죠. 왕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뒤늦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왕권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심하게 닮았죠. 그래서 결국 헤롯의 조상인 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언을 해두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속한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돌땅. 그래서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에돔 땅 자체가요, 붉은색 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붉은 흙이 그 진흙이잖아요. 진흙이 이제 물을 머금으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진흙으로 상징되는 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시절에 진흙으로 상징되는 에돔 족속의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구세주가 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자, 이제 44절부터인데요. 44절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요점을 옆에 있는 분과 잠시 토킹 오버 안 하시면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